하셔야만 교회는 성장이 되는 것을 저는 저를 통해서 자꾸 느껴요. 어제도 환자가 서울에서 오셔가지고 기도를 받고 오늘도 식사하러 오셨다가 또 기도해주고 그러느라고 아주 진이 다 빠졌어요. 7시 반에 나와갖고 손님 받을 준비하고 그러고서는 계속해서 손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11시 조금 넘어서부터 오늘은 뭐 서울에서도 뭐 또 음식을 또 예약을 하고 뭐 어제도 또 예약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는 날은 뭐 같이 한다? 뭐 같이 하나요? 그래가지고 힘든 거예요. 막 아주 그냥 막 이래갖고 오늘 성에 갈 수 있을까? 막 지금 제가 눈이 잘 안 떠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렇게 하다가 정말 막 눈 짠 거 놓고 얼른 가서 머리 감고 그러고서 이제 출발해서 왔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사람을 자꾸 붙여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뭐 그렇다 치고 재정을 이제 자꾸 채워주시더라고요. 그 환자들을 보내주시면서 재정을 채워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 빌립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빌립이 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표적과 기사가 나야지만 사람들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종이라면 더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시간만 나면 방언 기도를 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고. 그런 말씀을 할 때 저는 놓치지를 않아요. 유튜브 보거나 주의 종들 통해서 그런 말을 들을 때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제가 막 방언 기도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빌립이 말씀을 전하고 표적도 행할 때 어떤 표적이 일어났는지 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적이 나타날 때에는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병자가 걷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제 표적을 구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이 하는 일을 통하여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우리도 지역을 살리는 지역에서 정말 큰 기쁨의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성의 목적처럼 말씀을 빌립이 담대히 전할 때 일어났어요. 아멘. 담대히 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담대히 전하는 그 말 속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능력을 행하는 자라도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선포를 해야 돼. 선포를. 그래서 선포를 할 때에 일반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구별된 주의 종으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는 능력을 행하는 자로서 선포를 해야 돼. 선포를. 저도 그 순간순간마다 환자가 올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저기 젊은 청년이 돌아와서 왔어요. 막 계속 짓거려 그냥 막 중얼중얼 다 소용없어 뭐가 어쩌고 중얼. 그런데 그런 걸 데려다 놓고 어떻게 해라는 거야. 그쵸? 봐도 이게 심각해. 근데 제가 무슨 목회를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난감해요. 그럴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간에 말씀을 선포하게 하더라고요. 아멘.
앉으라 그랬어요. 일단 막 떠드니까 막 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도 감당을 못해. 엄마도 감당을 못하고 누구도 감당을 못해. 다 필요 없다 뭐 어쨌다 야 뭐 나한테 이익을 준 놈이 하나도 없다는 둥 뭐 나의 마음을 한 번도 흡족하게 해준 사람이 없다는 둥 막 계속 찌꺼려요. 그런데 제가 앉혀놓고 저도 모르는데 성령께서 예수 피! 그러면서 잠자래! 그러는데 그냥 딱 이게 흥해지는 거예요. 그 예수 피라는 능력이 나는 이렇게 몰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정말로 내가 예수 피라는 그 말을 선포하게 될지도 몰랐어요. 1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예수 피! 잠자래! 그러는 거예요. 아주 명령을 그냥 딱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능력을 받았을지라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포를 할 때 그 말 속에 능력이 나와요. 9절에는 빌립과 정반대의 사람이 소개돼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여 자칭 큰 자라 하니 마술을 해가지고 사람을 속여서 자기를 큰 자라고 부르게 했대요. 10절에 마술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큰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하는 마술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11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술에 놀랐고 오랫동안 마술사 시몬을 따랐다.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그죠? 눈이 어두워 영의 눈이 어두우니까 마술에도 속아서 그 사람을 큰 자라고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절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빌립도 표적을 나타내고 마술사 시몬도 마술로 사람의 마음을 빼앗았을 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으로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 빌립이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어떻게 해요?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13절에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술사도 이제 시몬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세례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 돼요?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 시몬이 놀랐어요. 시몬 자신이 어떤 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자기는 가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빌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몬 자신은 자신이 어떻게 사람을 속였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이 하는 사역을 보면서 놀라게 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빌립의 사역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에게도 들려지게 되자 사도들은 베드로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게 돼요. 왜? 그곳에서 빌립이 사역하는 것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제 가서 도우라고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5절에 보면 베드로 요한도 빌립처럼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직 그곳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받은 일이 없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그들은 성령 받은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을 받았다. 그렇죠? 성도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희 교회도 성령 세례가 임하기까지 3년 정도 제가 혼자 방언 기도하고 혼자 성령 받으라 외쳤어요. 왜냐하면 초신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해. 이게 성령 받으라가 뭔지를 알아야지 받는데 뭐 하는 건지를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절 다니고 그런 사람들 앉혀놓고 하니
그 사람들이 뭔 소린지를 알지를 못해요. 3년 정도 전자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성령은 이런 분이다. 내가 성령 받았을 때 이렇게 했어. 성령 받을 때 내가 이렇게 해. 평소에는 제가 말도 잘 안 하고 뭐라 그러나 여자 같아. 그냥 평소에는 말을 잘 안 해.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도 알잖아요. 평소에 보면은 전혀 성령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같아. 막 근데 강대상에만 섰다면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새로 오신 권사님이 저의 얼굴을 못 쳐다보겠대요. 그 이상하게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 이렇게 오면은 저의 얼굴을 못 쳐다본다고 자꾸 간증을 해요. 무서워서 오늘은 가서 꼭 목사님 얼굴 한번 정면으로 봐야지. 그러다 이래요. 또 이제 다음 주는 내가 꼭 봐야지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얼굴을 쳐다보게 됐다고.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사로잡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로잡는 거야. 제가 그 쳐다보지 말랜다고 안 쳐다보겠어요? 제가 하라고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그들을 사로잡아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것을 가르치고 성령님은 이런 성령님이야. 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귀신을 내쫓고 악한 영을 내쫓는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간증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어느 날 한 성도를 사로잡으셔서 그 성도가 방언을 하고 울부짖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성령이구나. 이게 성령이구나.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성도가 또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이 성령을 받아야지만 되는구나. 이제 우리 성도들은 다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 이제 우리 강남 수양관에 돌보시는 집사님이 서울에 있는 장로교에 다니셨는데 우리 교회를 이제 그 시간 날 때마다 오셔요. 남자분하고 권사님하고 이렇게 오시는데 남자분은 집사님이고 여자분은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오실 때 많고 또 이제 그 성수기 때 수련회 많이 할 때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때는 주일날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 제가 막 성령 받으라 손뼉 치시라고 막 그렇게 이제 막 뜨겁게 예배를 이제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저는요 장로교에서요 손뼉도 안 치고 조용히 예배 드리던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하는 거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예, 알겠어요. 이제 이렇게 해놓고 제가 가만두겠어요. 조용히 예배 드리나 내보자 이제. 그래서 막 이제 막 오면은 막 안쓰기들을 막 했더니 막 죽겠대. 그냥 막 안 쓰면 죽는데요. 막 아파 죽겠대. 그래가지고서 이제 막 나중에는 그 성령 받기 바로 직전까지 안수를 맡겼는데 그날은 막 안수하는데 막 여기가 찌개지는 것까지 아팠나 봐요. 이를 악물고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그러더래요. 그 교회 정말 너무 아파서 못 가겠다. 그 정도로 막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한번 힘을 내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가지고 와서 예배 드릴 때 방언이 확 터졌어요. 그 지금은 좀 은사 좀 받았으면 은사 좀 인재를 사모하는 자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애타게 안수하고 성령이 임하길 기도하던 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담대히 외로운 외침의 시간이 있었어요. 아멘. 저 혼자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말해도 하나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알아듣는 자가 없어. 성령 받으세요.
네. 줘야 받지요. 어떻게 받아요, 목사님? 성령이 뭐예요, 그래. 아이고 진짜 답답하기가 그지없었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안수를, 저는 무조건 처음에 오면 안수를 많이 해요. 그분을 집중적으로 안수를 많이 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해달래든 안 해달래든 상관이 없어. 저는 그냥 막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가서 막 안수를 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일하시죠. 아멘.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성령이 하시기를 원해요. 설교를 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계속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네. 이 순간순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제가 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을 받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계속해서 안수를 할 때에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열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저의 신앙생활을 봐도 저도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교회 무통만 따르고 아무 소용이 없는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랬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신앙생활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시간을 금보다 더 귀한 시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보내야 되냐. 그래서 제가 문턱만 딸쿠는 성도가 되지 말게 정말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께 매달리자. 계속해서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래야지만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감격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란 그 말씀이 저의 입에서 선포되어 원수를 물리칠 때 원수는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성도가 온전케 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예배 때마다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권사님이 그래요. 막 이렇게 안수를 해줬더니 처음에는 아파 죽겠더래. 근데 나중에는 제 손에서 느껴지는 게 막 불이 임하더래요. 불이 뜨겁게. 그러면서 너무 행복하고 평안할 수가 없다. 목사님 너무 평안했어요. 너무 평안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통화했는데 목사님 그날 안수 받고 나서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다 내려놓게 되고 평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지요. 그죠? 18절에 보면 사도들의 사역을 통하여 자신도 사도들처럼 자신이 안수하여 성령 받게 하기를 원하여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마술사 시몬이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역사하는 것을 어떻게 돈을 받고 팔겠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마술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능력 있어서 했던 것처럼 했지만 본인 자신을 본인만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성령을 어떻게 해요? 사모하면서 돈으로 사도 되는 줄을 아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 그것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체험을 해도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니까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덮으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저도 모르게. 저는 뭐 방언 주세요 이래갖고 방언 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급하니까 저에게 그냥 막 계속해서 막 그냥 아버지랑 처음 예배 드리는 날 저에게 기쁨의 은혜를 막 주셔가지고 막 울고불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철야 예배 가니까 또 막 성령춤을 추게 얼마나 성령춤을 추게 하시는지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그 다음 주 또 철야 예배 가니까 방언을 학 터지게 하신 거예요. 방언.
그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제가 이제 금요 철야를 갔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귀신 내쫓는 은사를 주셨다고 목사님께서 불러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 악한 영도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입혀지는 것을 저는 저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마술사 시몬 말을 듣고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쵸? 너무나 교만한 말을 할 때 베드로는 내가 너 있는 것까지 다 같이 너는 망하게 될 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일로 시몬은 자신이 숨겨왔던 모든 것이 드러나 버렸어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해요. 그치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그냥 하나님의 신으로 하는 것처럼 그 큰 자가 이름을 받고 살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베드로 앞에 빌립 앞에 요한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로 이제 망하는 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이 이제까지 존경받고 정말로 사랑받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됐어요. 우리는 거짓종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어디 가서도 정말로 진실만을 얘기하고 진실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너의 마음에 품 것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베드로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을 속이는 것은 뭐래요? 악독이 가득한 자요 불의한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불의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24절에 시몬은 자신이 한 말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나를 위해 기도하여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 말에 자기는 걸림이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망하면 안 되지. 이 망하는 것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그 망할 일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망할 짓을 해놓고 이렇게 비겁한 자로 서서는 안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의 일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셔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다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세월 동안 혼자 울부짖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올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사랑과 정말 받아보지 못했던 감격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올해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 알게 되고 저렇게 기도하고 승리해야 되겠다 이것을 알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빌립처럼 베드로 요한처럼 전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악한 영에게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 영혼들을 우리가 건져내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해야지. 전하는 우리가 담대해야지 받는 자가 정말 새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돼요. 우리가 담대하지 않으면 받는 자가 어떻게 소망을 갖고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담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서 이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우리 지역을 우리가 맡은 지역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이 깨어서 기도할 때라고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래서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제 많은 영혼도 살리고 이제 지역을 살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이 맡은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